오늘부터 8월 말까지 방학 동안에 지혜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합니다. 자, 우리 주제 한번 노란 색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언서를 왜 읽어야 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왜 얻어야 합니까? 그걸 얻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말씀을 읽고 나머지 한 달은 실질적으로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결론이에요.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혜서의 결론부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인격적인 은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세월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성공적인 삶,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귀하고 복되게 알차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답을 오늘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여, 한참 젊을 때 내 젊음의 날을 기뻐하고 즐겨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보도록 하여라.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은 우리는 신나서 이 여름에 야, 마음대로 가보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고 뜯고 하자 하고 갔을 텐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젊은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보고 도전해보고 어디든지 가보고 무엇인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것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말은 나가서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하나님이 이걸 축복할까? 하나님이 이 일과 이 행동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할까?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이 장차 심판과 축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가 마음 깊음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10년이 못 돼요. 아주 복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지혜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한 대신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의 힘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역전되는 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왜 주일만큼은 성수하라고 강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성서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예, 또 영원한 생명에서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또 신약성서로 비유하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와 있든지, 학교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서예요. 지혜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결론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부터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하고 한탄하기 전에. 왜?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제 앞에 여러 가지 샘플을 많이 보여주셔서 세월을 조금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기 전에, 비가 온 뒤에 먹구름이 끼기 전에 너는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이 지혜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젊을 때 네 창조주를 기억해. 그렇습니다. 나처럼 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그때가 되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너를 지켜두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 떨리고, 떨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거운 걸 들어봤더니 손이 덜덜 떨립니다. 떨려요. 용사처럼 정정하던 두 다리가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후들거립니다. 계단 몇 계단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도 못하고, 다행히도 이빨은 있습니다. 지금 이빨은 있어요.
밝히 보던 두 눈도 어두침침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예, 정말 안 보여요. 또 귀는 먹어서 바깥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음식을 씹는 이빨의 맷돌질 소리도 악약해져서 오물오물거리면서 먹고, 신경은 극도로 민감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도 활짝 깨어 잠을 절치고. 맞습니다. 노래하는 발성기관도 다 쇠약해서 음성마저 덜덜 떨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제가. 예, 원래는 바이브레이션을 못했는데 덜덜덜 떨리면서 저절로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여기 젊은이들은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이렇게 되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예, 없어요. 그때가 되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이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길거리에는 너희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이 분주하게 오갈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오늘은 한 가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지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삶에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예, 새 일들이 역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증거되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의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누구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시험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증거해주는 테스트인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론이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흙으로부터 내 온몸이 도로 흙으로 돌아가고, 예. 우리 흙은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예. 바로 이거죠. 이 전에예요. 왜? 이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제 외할머니 이 장례식 때 제가 장주여서 갔었었는데 그 정정하던 분이 불화로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통에다가요, 요런 이렇게 약사발 같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 주먹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를 나무 밑에 수목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니까 끝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체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뭐하러 갈까요? 예, 심판받으러요. 마치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동체들은 싹 타고 없어져서 형체도 없이 싹 없어지죠. 그러나 뭐는 남아요? 예, 블랙박스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갖고 와서 해독을 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각각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 그래서 도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50이 넘어서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아파하고, 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것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걸 잃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헛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에게 가르쳤다. 그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자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모아 잘 정리하였다. 또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으므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 옳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혜서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죠. 잠언이란 뭐냐? 격언, 덕담, 또 속담 이런 얘기예요.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처럼 느껴져요? 찌르는 채찍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요. 그들이 모아놓은 잠언들은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것들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잘 박힌 못이란요, 우리 마음 폐부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비록 속담, 격언, 덕담 이런 얘기를 모아놓은 거지만 이것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마.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책은 아무리 많이 쓰고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지나치게 많은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실 뭐하다?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도다. 왜? 저걸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왜?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이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까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산 사람, 창조주의 목적대로 산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집회 안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가증스럽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문제는 무엇이냐? 감히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까? 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굉장히 무력화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력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을 걸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최고 귀한 복된 축복이요 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예.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므로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질 숨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신다고 써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오늘 본문 살짝 읽고 앞으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이 지혜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예. 만약 의의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제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지은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이에요. 이제 좀 이상하죠. 결론부터 시작하니까요. 이제 결론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잠언을 읽어야 합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그런데 이 잠언은 누가 지은 겁니까? 이 사람은 대표자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합작해서 쓴 것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 민족에 있어서 지혜하면 누구예요? 솔로몬. 이 잠언이란 무엇이냐?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잠언의 목적을 아예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를 읽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여기서 지혜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자, 따라해 봅시다. 호크마. 많이 들어보던 이름일 거예요. 주석 성경도 있고. 여기서 지혜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여러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복되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모할 만한 삶으로 바꿔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반적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신중한 깊은 사고,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적으로 지혜란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달성하는 길, 예. 깨닫게 되는 길, 예. 그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사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혜가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곧바로 어떤 일이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예, 지혜가 있으면요.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예, 잠언을 읽으셔야 돼요. 잠언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깊게 읽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길,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내 인생의 영혼, 육의 모든 일들에 대해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잠언을 읽게 되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이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하죠.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이라고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교훈이란 뜻은 원래 언어는 훈계, 징계, 책망, 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명철이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지혜와 한 세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에 대한 분별의 능력,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명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서나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가정 생활을 할 때 모든 것 가운데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좌측에는 뭐가 생겨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던데 부귀가 생기나요? 우측에는요, 장수가 생깁니까?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들이요. 예.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겠죠. 자, 이것을 현대어 번역본을 읽으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줍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실패 없는 길을 가고 예. 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왜? 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요. 지혜가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수요일 날 나머지는 연결하기로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신기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슬기로워져요. 말하는 것도 슬기롭고 행동도 슬기로워집니다. 왜냐? 지혜가 그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이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곧바로 사람들에게 참 너는 슬기로운 애 같아,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혀야 돼요. 읽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잠언의 가르침을 듣고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한층 지혜를 얻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격언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은 잠언의 가르침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분별력 있는 자들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기근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찌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사를 더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격언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옛 선조들의 말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왜 잠언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려주시지 않으면 문자적인 이해밖에 못합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말씀을 통해 그걸 다 깨달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 삶에 이제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어느 과를 지원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요? 지혜가요. 그러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또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계시지만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우물처럼 길어 오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매번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은혜를 받고 지금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 매일 큐티가요 내 삶의 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큐티의 말씀이 결정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똑같이 부른데도요, 지혜의 문이 열려야, 깨닫는 문이 열려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서를 왜 읽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을 왜 읽어야 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을 주석서에서 다른 말로는 최고의 지혜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최고의 지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뭡니까? 네, 주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해 놨어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을 이제 시작을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기초 작업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지 않는 한 결단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의 근본 대신 사실 지혜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변했습니다. 예. 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최고의 지혜를 얻는 방법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온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외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다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경외하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편에 속합니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받고 축복을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책망과 훈계를 받고 있는 편입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형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잠언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산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 교만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하는 것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결론을 맺었습니까? 결론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는 법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이제 선택만이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되신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지혜 되신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수요일 날 이제 연이어 나눌 말씀에 써 있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며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지혜를 가지고 이 여름에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씨를 뿌려 가을에는 풍성히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올해 2024년도가 영적으로나 또 이 땅의 것으로나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